믿음의 4단계부터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이 선결되는 속도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마음의 비진리의 양, 또 우리 중심이 얼마나 선하고 굳으냐, 또 얼마나 그릇이 크고 적으냐가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알고 났을 때 어떻게 행하는가에 대한 행함에 대한 것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는 선결되기를 대단히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악이 적을수록, 비진리가 적을수록 더 빨리 선결될 수 있다. 그래서 요셉을 성경 속의 인물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건 구약에나 나오는 인물이지 현대같이 이런 사회 속에서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 분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생존에 계시는 샘플이 되시는 한 분을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만민교회 당회장님이신 이재록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신혼 초에 술을 너무 마신 것이, 그때 이제 예수를 안 믿는 분이셨죠.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것이 원인이 돼서 위장병이 오고 그것이 또 이렇게 계속 발전이 돼가지고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치료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이제 알게 되었고, 그러니까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살 소망이 없고, 처음에는 어머니도 아버지도 온 가정이 살리려고 했으나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아니까 한두 사람 떨어져 나가고, 이제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빚은 늘어나고, 가장으로서 역할을 못하니까 가난하게 되고, 정말 이 가장으로서 무기력한,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지나면 살 소망이 있느냐? 그 소망도 없는 그런 절대절망의 순간에 누님의 정말 억지로 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치료를 해주고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감격,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주셨고, 누구도 나를 이 절망 가운데 빠진 나를 건져줄 수가 없고, 누구도 나를 사랑해주지 못했는데, 끝까지 사랑해주지 못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 감격이 오늘날까지도 한 번도 감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그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진하게 깨달으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은 완전히 삶이 180도로 변화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새로 얻었기 때문에 모든 질병을, 정말 눈밖에 건강한 것이 없었는데 모든 질병을 한순간에 치료받고 이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지난 7년 동안 그 아팠던 그 세월들을 어떻게 보상받을 것인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삶의 모토가 오직 예수, 언제나 예수, 이런 그 삶의 모토를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이재록 목사님도, 그때는 이재록 초신자도 완전히 이제 변화가 돼서 하나님을 어찌하면 기쁘실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을,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것이 죄다 깨달으면 그 순간 버리셨습니다. 즐거움도 버리셨습니다. 술도 끊었습니다. 바둑도 끊었습니다. 화투도 끊었습니다. 오직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뜻을 마음에 새기면서 일하는 것이 즐거움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7년간의 병상에 있었기 때문에 치료를 다 받으셨지만 굉장히 쇠약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하셔야 되기 때문에 노동벌이를 하셔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되었다는 것, 노동벌이라면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노동벌이나마가 아니라 이 노동벌이를 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궁구한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쇠약하니까 이렇게 육체 노동을 하게 함으로써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는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노동하기 때문에 힘들다가 아니라 거기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노동벌이를 하게 되시고 그다음에 이제 책가게를 운영하게 되시면서도 세상 방법대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읽어가면서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운영을 하는데 이 만화가게, 이 책가게가 너무 많이 잘 되는 거예요. 아, 아버지의 뜻대로 살면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면 축복하신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을 하시면서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시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는 하하호호 웃음이 떠나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됐다 말씀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손잡고 예배드리고 또 눈만 뜨면 전도하고 어쩌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난했지만 온 그 가정은 아주 시끌벅적했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많은 사람을 전도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 또 솜씨 좋은 원장님, 아내 되시는 원장님이 또 많은 사람, 또 주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다 보니까 이제 구역을 맡으셨는데 그 구역이 이렇게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다 보니까 5배나 증가했다는 말씀을 저희 다니엘 철학 때 자주 저희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사랑과 기도로 하면 이렇게 전도가 되는구나. 이것이 아버지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게 되셨다는 얘기고 사실은 주의 종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먹지를 못하셨습니다. 장로가 돼서 너무 가난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셨는데 어느 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하시고 이제 1982년 7월에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셨죠. 물론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단돈 7,000원 가지고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께서 하시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교회 개척하시기 전부터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정확히 알아야만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겠다는 것을 마음에 명심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정독을 하면서 읽어가셨고 성경을 정독하면서 읽어가다 보니까 많은 부분은 이해가 됐지만 어떤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또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교회 목사님께 이 기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목사님의 설명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목사님의 설명으로 이게 성이 차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겼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하도 질문을 하니까 어떤 주석서를 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그 값비싼 주석서를 사서 보았지만 그것이 속 시원한 대답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책 저런 책을 보았지만 책마다 답도 다르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중에 어느 날 그 대구에서 부흥성에 참석하고 돌아온 성도로부터 뜻하지 않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이 뭐냐 하면 어떤 목사님께서 40일 금식을 2번 하셨는데 3년 동안 천사가 와서 성경을 풀어주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당한 소식 같았지만 이재록 목사님의 경우에는 이것이 막 속에서 불이 오는 것 같은 그런 감동함으로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그 책에 쓰여져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66권 성경 말씀을 온전히 믿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저에게 성령의 감동 감화를 주셔서 66권을 풀어주세요. 아니면 천사를 통해 저에게 성경을 풀어주시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저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풀어받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풀어받을 때까지 기도하신 것입니다. 참 대단하신 분이죠. 우리 보통 같으면 1달, 2달 기도하고 안 되면 아닌가 봐 하고 끝나는데 계속하셨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셨는데 얼마만큼 기도하셨는가? 7년을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983년 5월부터 하나님께서 난해의 기절부터 풀어주기 시작하셨는데 제일 첫 번에 풀어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난해 기절을 풀어주시기 시작하셔서 난해 기절을 풀어주시고 또 영원한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는
이 십자가에도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지, 왜 선악과를 두셨는지, 왜 예수만이 구세주가 되시는지 이런 질문을 갖고 있지만 이런 질문에 대한 시원한 답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책자로 내게 됐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설교하셨고 설교한 걸 책자로 내게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믿음의 분량,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하고 있는 이 내용도 이재록 목사님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런 7년간의 기도와 금식의 결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것을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설교하신 것이 책자로 나오고 책자로 나온 것을 제가 이렇게 또 여러분 앞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또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9가지 말씀을 풀어주심으로 어떻게 우리 인생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천국에 대해서 풀어주셨고 지옥에 대해서 풀어주셨고 욥기는 이게 상당히 난해한 책이거든요. 왜 욥이 그렇게 그 심한 연단을 받는지, 이 연단은 어디서 오는 것인지, 그냥 무조건 참는다고 해서 연단이 끝나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아주 자세히 풀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난해하다고 하는 요한계시록도 풀어주셨고 또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풀어주셨고 또 영혼육, 사람이 영혼육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은 어떻게 구성이 됐고 어떻게 죄가 들어왔고 죄는 무엇이고 악은 무엇이고 육신의 일은 무엇이고 육체의 일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서 죄를 벗어버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성결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영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영의 세계는 어떠한 것인지 온영의 세계는 어떠한 것인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데 그 영의 세계는 어떠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영혼육 교육과 차원 교육을 통해서 또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 고린도전서의 말씀,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천국, 지옥, 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레위기 말씀, 이런 말씀들을 풀어서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면 후반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는 대로 이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주는 가운데 이 마지막 때는 너무나 죄로 관영이 돼서 믿음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힘든 세상이라고 그렇게 한탄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대로 알곡은 거두어서 천국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거두어서 지옥에 들이신다.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말씀대로 심판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는다 고백하는 사람들도 불법을 너무 많이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데 사실은 불법을 너무 많이 행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볼 때는 천국에 들이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군가가 깨우쳐줘야 된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말씀을 설교로 하는데 그 설교 말씀을 전부 테이프로 누구든지 들을 수 있게 하라 말씀하셨고 왜? 갈급한 사람은 그 테이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 이 테이블, 이 말씀들을 책자로 엮어서 책자로 이것을 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그 말씀 중에 이 책자로 펴라는 말씀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 실제로 이런 말씀입니다. 내 종아, 내가 깨우쳐준 말씀들을 빨리 책자로 펼쳐서 전 세계로 내보내라. 오늘날은 정말 믿음 가진 자가 없느니라. 구원받을 자가 없느니라. 믿는다고 하면서 불법만 행하고 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믿지도 않으면서 믿고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느니라 탄식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천국은 있으나 지옥은 없다 합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잘못 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얘기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럼 무엇입니까?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알기만 한다면 제대로 가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기 때문에 구렁텅이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너무 안타까워하셔서 이 말로, 이 테이프로 전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책자를 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책자가 한국말로만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전 세계로 내보내라. 그러니까 만민교회는 번역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번역국의 국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0여 개국의 언어로 이 당회장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풀어받은 이 말씀이 책자로 냈고, 책자로 낸 책들이 한두 권이 아니고 80권이 훨씬 넘었는데요. 이 책자들을 이제 70여 개국의 언어로 앞으로 형편이 되면 전 세계 언어로, 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번역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손에 들리게 하는 것이 당회장 이재령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저희는 옆에서 도와드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책자들을 내고 또 이 GCN 방송, 요즘은 매스메디아의 시대입니다. 이 방송은 국경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을 통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아무리 저중동 국가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때가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GCN 방송을 허락하시고 또 GCN 방송을 통해서 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 몸으로 체험한 이후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본 적이 없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의 뜻을 더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까지 생활에 오신 분이 바로 이재록 당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런 분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나름대로 또 연단을 하시면서 큰 그릇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셨죠. 그래서 이제 재창조의 권능을 받으시는 제게 제1의 누구도 따라오기 힘든 이런 부흥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재록 목사님은 마지막 때 섭리를 이루어야 할 책임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섭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나가는 설교를 들으면 마지막 때 섭리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가는데 이 마지막 때 섭리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2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아까 하나님께서 탄식하신 대로 교회들이 있다고 하지만 제대로 선명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 못합니다. 나팔을 정확하게 불어야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이 나팔을 정확하게 불지 못하니까 세상 잡소리와 섞여서 구원받지 못하는,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마지막 때 이 72억 이상이 되는 이 인생들이 지옥으로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자로 펴내라, GCN 방송을 만들어라. 이재록 당회장님은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 만져지지 아니하여도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힘들게 해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걸 알기 때문에 그 모든 난관을 다 극복하시고 이 마지막 때 섭리를 이루어드리는 그런 도구로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전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되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만이 구세주가 되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잘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풀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정확하게 알고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해 갈 수 있도록 믿음의 단계가 있다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적당히 믿어서 믿음의 1단계, 믿음의 2단계 잘하면 3단계 초입 살다가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최고의 아름다운 곳을 하나님은 들으시기를 원하는데 그걸 몰라서 못 간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영의 사람이 되고 온영의 사람이 돼서 아버지께서 공들여 마련하신 그곳에서 영생복락을 아버지 하나님과 참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이제
이재록 당회장님을 통해서 성취하기를 원하시니까 이렇게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을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12번의 세계성회를 하시고 그 이후에는 세계성회 이제 스톱하라, 그만두라 말씀하시고 3년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3년간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하셨듯이 저희 당회장님에게도 3년 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3년간 2007, 2008, 2009년 정하시고 마지막 9월에 대성회를 끝마치고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성회가 그 3년간의 사역이 열매를 맺어서 지금 아름답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스라엘이 땅끝이거든요. 그래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때 섭리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을 온영으로 이끌어서 앞으로 말씀드릴 믿음의 5단계까지 이르러서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으로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그 책임을 이재록 당회장님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시며 또 저희들을 훈련해 가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대성전 건축입니다. 이 대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인간 경작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중요한 목적이 참 자녀를 얻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인간 경작이라고 하는 엄청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났음을 온 세계에 영계에 선포하는 것이 대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많다고 해서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짓고 싶다고 해서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어 올릴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런 성전입니다. 그래서 대성전에 대해서도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지하 20m, 지상 40m, 십자가탑 10m, 그리고 토탈 70m입니다. 그리고 직경이 600m. 엄청나게 큰 성전이고 하나님께서는 모세 선지자에게 성막에 대해서 식양을 자세히 풀어주신 것처럼 자세히 풀어주셨습니다. 물론 초창기에 개척하고 얼마 안 있어서 이 대성전을 놓고 기도하라 하셨는데 그때는 대성전이 뭔지도 모르고 얼마나 큰 건지 그것도 모르고 정말 조그만 성전에서 몇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아버지께서 명하시니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17명의 성도들에게 성도들의 그 성전의 각 부분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성도에게는 지붕을 보여주시고 어떤 성도에게는 내부를 보여주시고 어떤 성도에게는 뒷면을 보여주시고 어떤 성도에게는 기둥이 96개가 있다고 하는 거 보여주시고 어떤 성도에는 그 단이 있는데 단이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전 중앙에 있는데 단이 빙빙빙빙 돌아가는 것도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지붕을 보여주셨다고 하는데 지붕은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열리기도 해서 햇빛도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운 건물 그 부분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17명이 모여서 자기가 본 거를 얘기해서 만드는 것이 만민교회 초창기에 만들어 놓은 주보에 있는 그 대성전 조감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이 대성전을 놓고 기도하라.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은 모임이 있을 때마다 당회장님 엄청난 이 마지막 때 섭리를 이루실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대성전 이것은 하나님의 면류관, 그러니까 면류관 모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 경작이 대성공으로 끝났음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너무나 중요한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모임이 있을 때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제 저희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정말 그 마음이 선해서 정말 비진리가 적고 진리가 많아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이렇게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이 우리 눈앞에 증거물로 있습니다. 이재록 당회장님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도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마음에 진리가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우리 이재록 당회장님과는 아주 대조되는 케이스를 제가 읽은 책 중에서 하나 여러분께
예를, 실줄이 있었던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유의 은사를 받으셨는데 그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는 소문이 나니까 여기저기에서 정말 환자들이 많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어떤 한 사건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게 신유의 은사가 다가 아니구나.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에 집중하는 그쪽으로 오히려 이 코스를 바꾸신 한 목사님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코스를 바꿔야 할 만큼 충격적인 이야기가 암이 걸린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었는데 이분이 암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고백하는 말을 듣고 보니까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유부녀와 불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암에 걸리니까 내가 왜 암에 걸렸는지 죄악을 토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악을 토설하면서 이분이 아주 맹세를 했다고 합니다. 살려만 주신다면 가정과 사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제 생명까지라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주문을 외듯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목사님도 그렇고 많은 성도들이 이 암 환자인 이 남자를 위해서 정말 기도했고 이분도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통해 자복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셨는지 이분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담당했던 세브란스 병원 의사도 깜짝 놀라면서 완전히 건강해지셨다고 하는 그런 진단도 판정을 내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다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본인이 얘기하신 대로 누구보다도 생명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또 그동안 소홀히 했던 가정을 위해서 또 소홀히 했던 그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변절되기 쉬운지 의사로부터 정상 판정을 받은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오랫동안 불륜의 관계를 맺었던 그 유부녀를 다시 찾아 나섰다는 얘기였습니다. 이재록 당회장님의 케이스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인간의 마음이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90%가 마음이 비질로 찬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만 비질로 찬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각각 이렇게 마음이 다르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 치료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치료의 역사를 받은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이제 몇몇 케이스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치료를 받으면 그때 당시에는 간증도 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너무 기뻐합니다. 근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에 들지 않은 일을 당하게 되면 그분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어느 날부턴가 눈에 띄지 않게 되시는 분들이 계신 거를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이렇게 치료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게 됐으니까 이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달려가다가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그 어려움 때문에 넘어집니다. 낙심합니다. 심지어는 원망하고 한탄하면서 세월을 보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떠나지는 않지만 믿음이 뚝뚝 떨어져 버리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러다가 나는 할 만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정도 하면 되지 그러면서 안일하게 해지는 주저앉아 버리는 그래서 습관적으로 봉사하고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이제 그런 경우를 또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은혜가 이재록 당회장님처럼 날마다 새록새록 사랑이 커져간다면 자족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릴까? 어찌하면 더 온전히 나를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난 이 정도 하면 열심히 하고 있어. 이렇게 자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 하면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정말 이재록 당회장님처럼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수직으로 그 믿음이 상승되어 가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정 영으로 들어가시기 원합니까? 정말 빨리 믿음의 1단계, 2단계, 3단계를 지나 믿음의 4단계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 자락이 어떤지,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여러분 속에 얼마나 비진리가 많은지 진리가 많은지를 한번 궁구해 보시고 누구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